할렐루야. 오늘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 두평 가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두평 가든은 사이즈가 얼마나 하느냐면요, 방이 자그마치 102개나 되는 그 유럽 궁전을 방불케 하는 맨션이 저 뒤에 건물이 방이 102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면 이 정원이 가꿔져 있는데 이 정원이 몇 평이냐면 300에이커. 에이크라는 말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수라는 말이 평이 저 와닿는데요. 평으로 하면 얼마냐면 37만 평입니다. 37만 평의 대지에 정원을 만들고 방이 102개 되는 아름다운 궁전을 세운 것이 이 두평 가든입니다. 이 가든을 지금도 필라델피아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공원을 구경하며 아름다움을 찬양하는데요. 아름다움을 칭송하는데요. 그러면 이 거대한 공원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은 미국 정부도 아니고 필라델피아 주정부도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냐 하니까 바로 프랑스에서 이민 온 듀퐁 백작이라는 개인이 만들었습니다. 이 개인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 참 대단한 사랑이죠. 그런 누가 부인인지 몰라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인에게 주기 위해서 자비를 들여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그는 이 정원을 완공하고 개원식을 하는 날 많은 유명인사를 모셔놓고 파티를 열었는데, 그때 그는 이 개원식을 참석한 분들에게 이런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원은 제가 아내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자리가 가장 기쁜 사람은 바로 저일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웬관히 저는 이 정원에 저의 정성과 눈물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정원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 가꿨습니다. 이 정원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심었던 그 씨앗이 자라는 모습, 제가 흘렸던 땀이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구경 온 사람들이야 야 멋지다, 아름답다, 탄성을 자아낼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이 직접 만든 사람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말로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곳곳에 새겨진 추억과 기억들, 그리고 내가 그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땀을 흘렸지, 그렇게 내가 수고를 했지, 그 마음에 정말 이 자리는 내가 가장 기쁜 자리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는 또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경건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하게 사는 모습,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것,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많은 허다한 정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칭찬하시며,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생한 것들 보여주시며 참 잘하였다, 참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면,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자리겠습니까? 따라서 비록 힘들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처럼 경건한 삶을 살고자 결심할 때에 방해되는 요소도 있고 도움이 되는 요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요소를 주장하다 보면 경건한 삶을 살기가 어렵고, 이런 요소를 주장하다 보면 경건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습을 반드시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고, 또 어떤 요소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건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사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내 인생길 다 가도록 나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방해가 되고 또 반대로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해되는 요소로는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해되는 모습이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돈을 사랑하며 살면 경건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그러면 돈을 사랑하며 살면 왜 경건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사실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돈 필요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 줘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건축하는 데 쓰게요. 그런데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돈을 갖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돈을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되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돈이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돈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간은,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를 읽었으면서 아간 하면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안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도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아간만큼은 그래도 그 믿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는,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은 된다 해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그곳에서 동족들의 돌을 맞아, 돌팔매질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넬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에서 맨 먼저 만나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절대 그 물질은 다 하나님께 첫 열매니 다 드려라, 절대 가지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아간이 그 열매들을 그 중에 금덩이, 은덩이, 옷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왜 숨겼느냐? 여기 보면 탐내어라고 말씀합니다. 탐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것에 눈이 뒤집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명령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 죽임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요, 여러분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아나니아 삽비라도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나쁜 사람이 아니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어렵게 할 때, 교회를 핍박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밭을
밭을 팔아갖고 다 드리겠다 놓고는 그 밭을 다 드리질 않아요. 거짓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돈을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근데 막상 팔고 돈을 받아보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일부분은 숨기고 자기들끼리 말을 맞춰서 숨기고 조금만 가지고 와서 전부 다 드렸다고 거짓말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와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재물을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넘어서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더 갖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습니다. 재물이 이끄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떡 먹듯이 하며 인생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회심이 있어야 된다. 회심이 뭡니까? 마음이 돌아서는 것. 마음이 돌아서는 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기에는 세 가지 회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머리의 회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머리의 회심.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이 바뀌는 것이랍니다.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나밖에 모르는 중심관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그 생각이 바뀌는 것이 바로 머리의 회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슴의 회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슴의 회심은 뭐냐? 내 마음속에 분노와 좌절과 죄책 등 후한 등 회한 두려움 등 이 마음속에 복잡 달아냈던 나의 성격 마음 것들을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물리치고 내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아직까지 미움 감속에 삼고 살고 니는 나한테 그랬지 내 두고 보자 이런 인생은 예수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바뀌어야 되지만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지만 마음의 생각에 마음에 담아둔 것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돈 주머니에 회심도 꼭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돈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돈을 지극히 사랑하여 돈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11조 등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구제 등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줄도 알고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부당하게 돈을 벌려고 남에게 속이면서 돈 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만 말해서 교회만 나온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에 회심이 있고 가슴에 회심이 있고 내 돈 주머니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 주장함을 따르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재물, 물질을 지극히 사랑하며 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담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인생을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셔야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시키는 대로, 돈이 가라는 대로, 돈이 하라는 대로 더 갖기 위해서 못할 짓도 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그것 때문에 경건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이 세상에서 잠깐 우리를,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 아닙니까? 잠깐이지 않습니까? 이 잠깐 지나가는 인생,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풍요롭고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모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세상 것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교회 믿는 것도 부자 되기 위해서, 물질 많이 갖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난 다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제는 방해되는,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경건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 도움이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 6절 말씀,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인데, 자족하는 마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족하는 말은요,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아르타르케리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씀이냐니,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만족하거나 내 바람이나 내 욕심에 채워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에서 만족하며 산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내가 넓은 집에 살지 못해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조금 아파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삶을 사는 게 경건에 유익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런 자족하는 모습 가운데는 무엇보다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자족하는 것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에 대한 믿음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감사와 찬양이 올라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은혜가, 약한 것을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그랬는데 그 약한 게 뭡니까? 병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비염이나 감기나 부스럼 같은 병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병은 간질이었어요.
여러분 간질 아시지 않습니까? 걸리면 넘어져서 그냥 이렇게 발작하는 거. 저는 과거에 군대 생활할 때 유치장 간수할 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 재수가 들어왔는데 저보고 막 손짓을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봤더니 그냥 넘어져가지고 거품을 먹고 부들부들 뜹니다. 혀가 말려서 이렇게 목을 막으면, 기도를 막으면 죽는다 그래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 역한 냄새가. 그 손으로 이어서 이렇게 혀를 당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다 말고 쓰러져서 간질에 벌벌 뜹니다.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근데 바울은 이 병에 대해서 뭐라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은혜라고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더 기도하며 살라고 주신 은혜라고 자신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지만 가서 겪은 일이 뭡니까?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때도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감옥에서 나게 해주세요.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도 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자신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자신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차족하는 그런 바울에게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그 자리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빨가벗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왔습니다. 갈 때도 빨가벗고 갈 것입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자유히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게 또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는 미국 사람이면 그 사람의 땅을 밟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치부하는 엄청난 땅을 소유한 세계적인 재벌이 있었는데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매일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평생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많은 유명한 영화배우들과 스캔들을 일으키며, 미국 영화배우 중에 이 남자와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이 한 130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여자 중에.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그는 죽기 15년 전부터 누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죽일까 봐 집 밖에도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행짓이 있으니까 혹시 나한테 보복할까 봐 집 밖에 못 나간 거예요. 꼭 나가야 할 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그때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 10명을 변장을 시켜서 주변에 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15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인 호텔에 꼼짝없이 못하고 갇혀 살다가 호텔의 한 방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워드 휴즈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래도 그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돈을 많이 가진 부자이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막상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권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쌓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돈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돈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더 없어서 매일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소연하며 한탄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모습이 있다고 하면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실 때 우리는 경건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경건한 삶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주보지 마시오. 그냥 따라하세요. 집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장하심이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세상의 모습은 벗어버리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끝까지 사모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돈을 사랑함으로, 세상 물질로 가득함으로 감사의 제목도 놓쳐버리고 찬양의 제목도 놓쳐버리는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시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또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시며 자족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생길 걸어가시는 경건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